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그릇 같은 것도 수집하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수집하십니다. 과거에는 우표도 많이 모았던 것 같고요. 엽서도 많이 모았고 동전도 모으고 레코드판 또 수석도 모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모으는 걸 좀 많이 하는데요. 딱지 같은 걸 모으기도 하고 포켓몬 카드니 무슨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나 어떤 캐릭터 관련된 카드 같은 것들을 모읍니다. 그 중에서도 또 희귀한 것들, 희귀한 카드를 모으죠. 그 중에는 좋은 카드들이 있어서요. 그걸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 왠지 뿌듯하고 그 카드가 나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 하나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어디 없나 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어디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것을 취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있을 때 자기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명품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모스무라는 사람이 있고요. 데스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스무, 데스무. 자, 모스무는요 머리가 하나인데 모자가 21개가 있어요. 모스무. 모자가 21개입니다. 이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위에 차곡차곡. 그리고 데스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스무라는 사람은 머리가 21개예요. 머리가 21개고 머리 하나만 모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데스무와 모스무. 자, 여기 모자를 쫙 많이 쓰고 있는 분이 모자니까 모스무. 자, 이 머리가 많은 분들은 왜 데스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렇게 그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이 두 명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명이 길에서 만났는데 둘이 모자를 가지고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모자가 많은 21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스무 씨가 데스무에게 나머지 필요 없는 20개의 모자를 나눠주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이 결론은 모스무 씨가 데스무 씨의 모자 하나마저도 자기가 취하게 되는, 결론은 다 한 사람은 이 데스무는 모자 없이 갔고요. 이 모스무 씨는 나머지 하나의 모자마저도 다 취해서 갔습니다. 그 하나의 모자마저 수집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자 왕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모자, 또는 명예라는 모자, 또 다른 권력이라는 모자, 이 모자 저 모자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는 모자도 내가 취하자, 수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아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그저 한 사람이다라고,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뿐인데요. 하지만 평행 본문, 이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인데 벌써 청년이라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어떤 관리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관리라고 번역한 이 누가복음에 대한 다른 번역에서는요,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어떤 지도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 대한 영어 성경에서는요, 한 중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저 한 사람이라고만 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다른 본문과 다른 번역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젊으면서도 영향력이 있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 사람이 22절 말씀 보니까요, 부자이기까지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짐작하기는 집안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집안의 덕을 좀 보았을 것 같고요. 고액 과외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물려받은 머리도 비상할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또 출세도 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이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요, 기특한 일이에요. 기특한 일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있을 것 다 있고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영생을 묻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물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질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내 영을 살리는 일에도 관심을 갖는 기도의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돈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돈도 없는데 영생도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생했는데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관심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죽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 이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해주시죠. 그 대답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 엇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셨고요. 이런 계명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 20절이에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청년은 선생님 이거 제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 계명 지키면 너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아니시네요. 네,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아주 정답이에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계명 지키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누구도 다 알아요. 자, 그러니 그 정도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의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칭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옛날부터 다 해왔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거니 하고 그렇게 물어본 것은 아닐까, 질문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청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는데 영생을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문제예요. 아니,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구원의 조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나 마나 분위기가 아닌 것 같죠? 네. 아니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 아이들에게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해요. 야, 너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 너 이거 도둑질하면 천국 못 간다. 너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참말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도둑질 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천국 가는 것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은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문제. 그리고 이 청년의 대답도 문제입니다. 이 청년의 대답처럼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의 결론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도 이 청년의 대답도 얼핏 볼 때는 좀 훈훈해 보이고 야, 예수님과 이 청년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구나 훈훈해 보이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대화입니다. 자, 19절의 대답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대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대답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분명한 영생의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대답은 조금 의외이고 또 엉뚱하고 유대교적인 대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에는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야, 계명 지키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의도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계명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할 것 없는 부자 청년에게 무언가 끌어내시기 위해서 유도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에게서 끌어내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이 청년은 부족할 것 없는 청년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 난생 처음으로 미약함을 깨닫고, 더 제대로 말하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부족함은 내가 망했구나, 망함의 근거가 아니라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자기는 완벽하다고 의스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정도면 완벽하지, 나 정도면 부족함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너도 연약한 지체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하실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영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럭저럭 인생을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늘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무엇이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1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니 큰일 날 일이죠. 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실히 깨닫고 다른 건 다 손에 넣었지만 아무래도 이 영생만큼은 손에 넣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영생을 향한 이 여정이 여기에서 끝이 났는지 아니면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 돌아와서 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죠. 21절 말씀에 여러분 또한 아멘이 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는데 21절 말씀에는 아멘이시냐는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부족한 거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이십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1절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없어요. 단언컨대 아니에요. 전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속으신 거예요. 여기에다 아멘 하셨다고 한다면 또 속으신 거예요. 결단코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3의 조건을 내거셨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야, 너 계명 다 지켜봐라 했더니 다 지켰대요. 전 재산 다 나눠줘봐라 했더니 그러겠대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 라고 내거셨을 거예요. 19절에서는 이 19절에 있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그리고 21절에 있는 이 전 재산을 나누라는 것도 영생을 얻는 데는 절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늘 본문을 자신도 할 수 없으면서
전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면서 부자의 덕목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생의 조건은 아니에요. 칭찬 들을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생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에도 의도가 있겠죠.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 조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심히 어렵도다.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의 부자 청년의 슬픈 기색과 근심, 그리고 24절의 제자들의 놀람, 그리고 26절의 제자들의 매우 놀람, 이런 점층법을 통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멘. 사실 제자들이 매우 놀랐는데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반문을 하는 것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습습니다. 나 정도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하면은 될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영생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셨어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들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요, 부자 청년 이 관원이 재물에서 걸려 넘어졌어요. 다른 거 다 했는데 이 재물에서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거든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부자 청년에 비해서는 훨씬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시켰습니다. 자, 그럼 그 모습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에 금을 던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1장 18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데 보시고서 부르셨을 때 20절에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제자들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희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못하지만 우리는 했으니까 영생 얻는 거 맞죠?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조건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박해도 받아야 된대요. 박해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박해가 영생의 조건이 됩니까? 맞습니까? 박해는 영생의 조건이 아니죠. 그것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 상급은 있겠죠.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영생을 얻는 조건은 아니에요. 박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훈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박해도 받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박해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조건을 내거시겠죠. 언젠가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조건을 구비했다는 완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됐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제가 전 재산을 버렸는데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보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시는 분들이 될 거예요. 영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 완벽함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부족해도 받아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40년쯤 된 이 나이든 초대교회가 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고 나를 구원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주신 영생의 선물을 잊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 자랑한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자기 신앙의 연한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고,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눠주었는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기준들이 생겼어요. 계명을 얼마나 지켰는지, 전 재산을 나눠줬는지, 그리고 그 외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완벽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 조건을 충족시킨 후 나는 부족함이 없다며 자부하는 순간, 내가 이 조건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계명도 지켰고 다 재산을 나눠줬고 박해도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유일한 그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15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도, 공로가 많기 때문도,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족한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부자 청년도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완전하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받아주실 하나님의 넓은 품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완벽하고자 하는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